2020년 첫 주일입니다. 2019년과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라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결단을 새롭게 함으로 또 한 해 이 52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그날이 그날 같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무뎌지기 때문에 이렇게 딱 끊어서 또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다른 12제자들이 있었지만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감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로서 태어나신 인간의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런 말씀 속에서 나타내려고 애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를 쓴 사람도 사도 요한인데 이 요한 1서에서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요한 1서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자,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고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냥 샘솟듯이 나오는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난 자는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8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태어난 자는 사랑을 알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저희가 교회 표어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 안에 있는 말씀을 2020년도의 교회의 표어로 지금 이렇게 걸어놓고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림이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나타내 주었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나타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성육신만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아루노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은 그냥 육신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려고 보내준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십자가에서 고통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까지 그게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사랑만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표로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 너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나는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금 정말로 네가 나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없이 고백하면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속으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내 아들이었는데 너희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누구보다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냥 대접받기 위해서 그 아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가 이 아들을 주면 내 아들이 너희에게 가서 봐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내가 이렇게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아들 너희들 알아주지 아니하면 섬기지 아니하면 알아봐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표현으로 준 건데 이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장 귀한 아들을 준 것은 너희의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뭐 필요한 것이 내가 돈이지 내가 필요한 것은 내 문제 해결받는 일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지금 치유받는 것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주셨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끊어진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수모와 그 아픔을 제물이 되어서 다 부서져서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를 살리려고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문제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예쁜 짓을 해서 뭔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랑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 강권하심으로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뭔가가 깨끗하여서 뭔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만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죽어주셨습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 받은 너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 요한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내셨는가를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옆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고난을 당하며 어떤 수모를 당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이겨내셨는지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나는, 그 사랑을 내가 직접 목격한 나는, 그 사랑을 체험한 나는 이제는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아,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아, 그 사랑 받은 나는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도 서로 그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느껴진다고 하면 너는 그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내가 뭐 받은 게 뭐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그 사랑 앞에 감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평안할 거라고 믿습니다. 늘 불안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나의 모든 문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랑 받은 나는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평안, 금방 없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평안 속에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은 빨리 십자가로 옮겨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종말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들어가고 심판대에 서는 그 두려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찌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내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땅에 살면서도 두려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 보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두려움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낼 때에 많은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일이 세보지 않았지만 이걸 또 세 분이 있어요. 365번 기록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고 이 두려움은 반드시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을 때에 두려워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 나가라 그런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부를 때도 두려워하는 자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쓰시고 모세 뒤를 이어서 세우신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한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내가 정말 그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믿어지면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려고 한다고 하면 거절하고 밀어내고 명령하고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끌어안고 있으면 모든 것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이게 반드시 두려움은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또 그냥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그 유대 지역에서 그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5번 남편을 바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형편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겉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당당하지 못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우물가에 물길러 가는데 대낮에 갑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서 대낮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말을 붙이면서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나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말을 붙입니까? 너 지금 물 길러 왔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생수를 먹으면 이렇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그 대화를 더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대화를 붙일 때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궁금증을 넘어져서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두려움에서 떨었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대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려움을 떨쳐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낯을 피하여서 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가지 물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내동댕이치고 물동이를 놔두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거기서 떨쳐내고 그 여인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짐이고 부담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무겁고 지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게 사랑하게 되면 아이고 너 이 원숭덩어리가 왜 태어났니? 아이고 지긋지긋 이런 말 합니까? 똥을 싸도 이쁘고 밥을 흘려도 이쁘고 무엇을 해도 이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지키라고 한 이것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우리가 애타게 될 거라고 또한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한테 해줘 왜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라고 얘기긴 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쪽에 하고 싶어서 밤에 잠이 옵니까? 데이트하러 가려고 할 때 막 전날부터 나 피곤해서 내가 저 사람 만나 아우 지겨워 이렇게 하고 나갑니까? 피곤이 뭡니까? 피곤이 내일 사랑하는 사람 만나라고 한다고 하면 밤늦도록 치장하고 무엇을 입고 갈까 어떻게 하고 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도 피곤해서 못 일어납니까? 한 번도 사랑 안 해보고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사랑하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피곤이 어딨어 막 가시면 날아갈 것 같지 날아갈 것 같지. 사랑하면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무겁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난 저희 남편이 예전에는 왜 이렇게 다르냐고, 틀린 게 아니라 달라. 김제 평야에서 자란 사람과 군산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이 먹는 것도 달라. 여기는 육식이요, 나는 생선을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3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얼굴 너무 대대한 것도 닮아가요. 먹는 것도 닮아가요. 많은 부분이 닮아가요. 이제는 부딪혀서 소리가 찌깍찌깍 많이 났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다른 뾰족뾰족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갈아져서 많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져서 둘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떻게 찔리면 화를 낸다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 알으니까 서로 피하려고 합니다. 소리가 덜 납니다.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변화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를 맞춰야지, 나를 맞춰야지. 근데 변화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변화되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종갓집이 정선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터가지고 내가 집안에 가장이 왔으면 내가 주인 되지. 그걸 모릅니까? 난 그거를 우리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한 20년 동안을 타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애들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놀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으면 그걸 아픈 거야. 아픈 거. 당연히 뛰어노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TV 보고 있는데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언제 맞아도 누가 하나 맞아. 아니 왜 때리냐고. 아니 아빠가 텔레비 보는데 왜 왔다 갔다 하냐고. 아니 그러면 건강하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아빠도 자빠져 있으면 되겠냐고. 이러면서 또 싸움이 되고. 근데 아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표현을 못하는 표현을. 그렇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얼마나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도 아이들을 그 사랑하는 이제는 막 카톡이라고 하는 문자로 그냥 하트 뿅뿅뿅뿅 막 날려가면서 아이들을 막 또 뭐 희한한 막 이런 거를 막 보내면서 그 얼마나 멋있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사랑하게 되니까 이 변화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게 되면 100가지 잘했다가 한 가지 못하면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100가지 중에서 다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 그 한 가지를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다 덮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들춰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때그때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만져 주셨습니다.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사서 그 형들이 요셉을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애굽 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세월에 가서 요셉이 그 꿈꾼대로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형들과 아버지가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한동안 잘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서 얘야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여서라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을 나는 형들에 대해서 고생한 것을 막 이를 악물고 있거나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형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허물을 다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 죄를 다 덮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다 덮어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이거 됐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1절에서 7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막 그냥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강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오는 거야. 아무리 청산유수로 방황하느라고 무엇을 어떤 내가 준 은사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은사 중에서 성경에는 예언의 은사를 가장 사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나타내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상도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가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나 안 먹고 안 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 없이 하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난 밥 먹을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런 것 좀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꼭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습니다. 그 3끼를 먹는데도 엄마 뭐 먹어요? 꼭 묻습니다. 오늘 반찬 뭐예요? 오늘 반찬 뭐예요? 아,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꼭 오늘 반찬 뭐예요? 나는 이거를 그냥 내가 정말로 어떤 약 하나를 먹고 약 하나만 딱 먹으면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그 약 딱 하나 먹으면 김치찌개 냄새도 나고 김치찌개 그 포만감도 주어지고 그런 약 좀 누가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오늘 뭐 삼겹살 먹고 싶다고 그 약 하나 딱 먹으면 그냥 그 삼겹살 먹은 냄새도 나고 삼겹살 먹은 그런 포만감도 있고 그냥 그런 것이 다 나타냈으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약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 드러내지 아니할 텐데 그냥 먹으라고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데 꼭 또 저는 또 묻습니다. 맛있지? 어떠냐고 나오면 맛있지? 막 이렇게 자꾸만 뭐 한가라 해준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주님은 참으로 네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너를 드러내지 아니한다라고 그 참 사랑 안에 거하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안 알아줘도 섭섭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내가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이 말씀 갖고 어떻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이 말씀 갖고 갈증이 나서 배가 고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어갖고 그냥 밥 한 끼 먹어갖고 한 달 사라집니까?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사라집니까? 삼시세끼 꼭꼭 챙겨 먹습니다. 하루만 굶어봐요. 다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전에는 저 3일 금식 거뜬히 해냈습니다. 3일 금식하면서 신방도 하고 3일 금식하면서 전도하고 3일 금식하면서 할 일 다 했습니다. 운전도 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단식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단식하게 되면 다리가 화달달 제가 작년 1월 영시 예배를 드리면서
단식 물 하나도 안 먹고 내가 첫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교회도 할 수 이끌 수 있고 성도들도 섬길 수 있고 가족도 이끌 수 있지.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 이 몸이 다리가 확 풀려가지고 철푸덕 넘어지는데 아무리 다리에다 힘을 주려고 힘이 안 주어져서 못 나가고 새벽 예배를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내가 올해도 단식을 하면서 아예 물그릇을 옆에다 딱 떠났습니다. 눈 뜨면 물 먹고 이제 옮기려고.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육신의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의 사람이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밥 한 끼 안 먹어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루만 안 먹어도 이렇게 다리가 후달달달 떨리는데 어떻게 이 영의 밥을 안 먹고도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간급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약을 개발해. 약 하나를 먹으면 한 달 동안 배부를 수 있는 약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 약 하나 먹으면 내가 김치찌개 먹고 싶은 그것이 다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밥만 먹습니까? 간식을 먹어야 되고 과일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윤계 것을 위하여서는 그 좋은 것을 먹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서 영의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영의 음식을 먹으려고 말씀을 영의 음식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홀히 여깁니다.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다가 성령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뚫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아픈 곳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귀신이 떠나가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보면 그냥 하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걸 체험하게 나니까 오늘은 말씀 안 읽어요? 오늘은 말씀 안 읽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또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증거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전적으로 이끌게 되면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두려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의 눈길을 피했던 그 여인이 그 주님을 증거하고자 밖으로 사람 속으로 달려가서 와 보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어서 그 사랑의 나타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려고 애타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요. 서로. 혼자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일반적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저 사람 움직이지 않는데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안 움직이는 거는 그 사람께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채워 주실 걸 믿습니다. 그 사랑 증거하고 싶어서 애타면 증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다 주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전도하고 싶어서 애타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저에게 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나 먹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하면 그 전도할 자 갖다 줘라. 그 사람 갖다 줘라. 그렇게 해서라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십자가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나 너 그 사랑 받았으면 옆으로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는 2020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또한 간증하는 2020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